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이 갈릴리 전체로 퍼져나갔고 또 가나안 전체까지 퍼졌습니다.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가나안 전체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한 일을 듣고 또 왔습니다. 특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를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또 소문이 있었고 또 그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성공하셨고 또 더 성공할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신비롭고 두려운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귀신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크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일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이와 같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일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혹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혹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셨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가나안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을 로마의 황제에게 그리고 그에게 붙어서 사는 이들에게 들린다면 그들에게는 몹시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의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 있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왜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떡덩이와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풍성이 남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분을 임금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데 누가 이분을 임금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지도자로 세운다면 아마 로마로부터도 독립해서 자유로운 그런 유대를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해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몇 사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와의 갈등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죽으시는 분으로 기록이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막으려야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귀신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근데 경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병자들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원을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으로 혹은 만지시는 것만으로 병에서 나을 수 있으니까 어떤 병이라도 중풍병자든 아직 마가복음 앞부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이들이 듣게 될 것인데 이런 기회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은 몸을 던져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몰려왔다는 이 표현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몸을 던져서 달려들었다. 그러니 병자들뿐만 아니라 주님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닷가에 작은 배 하나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진다면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병이 낫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문이 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까요?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으로 정의가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침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아직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평가되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께 달려드는 사람들도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선. 고향 땅에서 소문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아프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 해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충성은 이 땅의 몸과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바라는 그런 헌신이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도 그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날마다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켜서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일부는 고쳐주시만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에 남겨둡니다. 억압받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시고 주님은 죽음으로 더 나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죽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죽음을 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안전과 평안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온 몸과 영의 영원한 안전과 평강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정치적인 독립된 국가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꿈꿨던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부 허락하셨던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한 안식이고 또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함구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가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복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그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봤다면, 꿈이라도 예수님이 나오셨다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이 본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렸던 것 같이 병에서 낫고 그리고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그런 대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져서 그에게 어떤 능력의 조각을 조금 얻는 정도의 그러한 복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지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와 연합하였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좀 찾아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안식, 그 행복을 누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고난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신자들은 병에서 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혹 병들어 있고 혹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 자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신, 우리를 칭하시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사실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 일의 도구로 삼는 정도로 그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 뭘 회개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면 그의 무슨 죄를 용서받았는지 과연 그가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지 않고는 참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지식에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을 향하여 그 안으로 충분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명확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완전히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지식에 있어서 새로워졌고 또 계속 새로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지식에 대해서 다른 말은 생각 혹은 사고, 인식,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음이라는 말로 번역된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다가 지식을 넣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자는 어떻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지식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애써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써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여전히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그러나 성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자기 것으로까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의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졌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 용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크신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에 알이라는 표현과 앞에서 지식으로의 그 지식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를 알므로 그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왔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선물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된 지식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일입니다. 가정, 부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혹은 부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들은 부모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 유산처럼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삶의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알고 있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특히 가정에 있어서,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도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조금씩 더 자라가야 되고,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셨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사랑을 보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에베소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신자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와 신자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서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 부부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대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떠하다고 평가하는 것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된 아내를 바라봐야 되고 또 남편을 바라봐야 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대상으로의 남편과 아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서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찾아다니면서 먹고 또 여행을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은 만큼 살고 그것들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몸이 피곤하도록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노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노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매여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참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식, 신자의 행복,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건 또 혹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그리스도의 안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산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이면 종으로, 자유인이면 자유인으로, 혼인해서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그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 무엇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은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는 자유인,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권위나 혹은 어떤 부리려는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 혹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담으로 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그게 사실은 직장의 노예가 아니라 은행의 노예죠. 구조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은행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구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일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고 나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섬김에 기여를 받고 있는 것이 은행이든 혹은 어떤 회사든 혹은 누가 되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빚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며 또한 빚이 없이 돈으로 자유롭다고 돈에서 자유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빚에서 벗어나야 하고 빚을 지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또 우리가 탐심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24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거하라 이 말은 머무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 안에 계십시오. 가정과 일에 있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신자의 삶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자녀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정치, 또 사회, 죽음, 성,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책, 혹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강력한 어떤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새롭게 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미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을 조차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잘하는 일에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도 그 같은 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이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자라야 합니다. 듣고 배운 것을 나누고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자랄 때 독불장군처럼 혼자 삐죽하게 자라는 일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경쟁해서 1등과 몇 등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자기에게만 베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주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된 지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게 주신 지식, 그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회를 따라서 나누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는 그때 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하고 영광된 상급을 위해 그리스도를 찾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신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장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1장 9절부터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되고 영광된 삶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안에서 지체들과 서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써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서적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들이시고 기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내십시오. 그 결과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선한 감정이, 선한 정서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는 않으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쫓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